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수원제일교회 국내 선교부에서 또 찬양을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찬양 후에 또 본교회 찬양단이 또 특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제일교회 오신 분 같이 나와 찬양 받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오는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큰 손이 하시네. 나를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는 박수 안 치는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벌써 2년이 됐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2년의 세월이 이제 훅 지났고, 또 오늘이 이제 설립 기념일, 원래 이제 내일이었죠, 날짜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뭐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늘 마음에 있는 생각이, 이 정도 날 이제 교회 생일 정도 되면 정말 좋은 목사님 모셔서 정말 좋은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이날 또 다른 목사님을 또 모셨는데, 오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김경렬 교수님이신데 충신대 외래 교수님이시고 구약성경 말씀 학당을 이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워낙 바쁘세요. 당신이 이렇게 연구하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줄까, 이런 열망으로 늘 애쓰시는 교수님이신데, 수원제일교회에 계신 분들은 수원제일교회도 한번 다녀가셨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에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막과 관련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제일교회에서 많이 오셨네요. 저 모르시겠어요? 실망이네. 제가 3년 됐네요. 벌써
이규양 목사님 그때 은퇴 전이었을 겁니다. 1시간 반 정도 제가 오후 예배 때 레위기 특강을 했었어요. 그때 대박 쳤는데 잘 모르시네. 예, 좋은 기억이 있고 그 수원제일교는 제가 또 자주 갔어요. 인연이 좀 깊습니다. 거기 그 선교 그 프로그램이 계속 그 교회에서 해요. 그 선교 GMTC라는 그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그 전국의 지부를 두고 이제 지역별로 그 GMTC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갈 분들도 계시지만 평신도로 선교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해요. 그 선교 특강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갔어요. 여러 차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 친구 송정도 목사가 다 아시죠? 송정도 목사. 예, 송정도 목사가 그 교회에 있었잖아요. 제 친구예요. 둘도 없이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뭐 대학 때부터 이제 친구에서 오랜 친구죠.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인연이 깊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목사님은 이렇게 안면이 이제 깊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 그 신분을 좀 확인을 서로를 안 해보고 한번 까봅시다. 오늘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했더니 굉장히 안면이 깊은데 보니까 동기네. 신대원 동기. 신학대학은 동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굉장히 안면이 깊어요. 그래서 낯이 엄청 익은데, 그러니까 같이 신대원 다녔으니까 이제 동기가 아니어도 이제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 봐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신학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 86회 동기예요. 예, 동기입니다. 저희 동기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한 7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죠. 심지어 반이 한 10개 반 정도로 이제 쪼개져 있거든요. 한 8개 반 정도로 이제 쪼개져 있어요. 반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반끼리도 심지어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반이었어요? 좀 이따 몇 반인지 물어봐야 되겠어. 몇 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대원은 좀 특별해 가지고 그 주중에 이제 수업을 듣고 딱 수업만 딱 듣고 다 바빠요. 다들 서울로 얼른 나가야 되고 또 기숙사 있는 사람들은 기숙사 들어가고 해서 서로 공차고 막 그럴 시간도 없고 서로 이렇게 섞일 그런 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신학대학원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는 같은 교실에 앉아 있다가 앞에 앉은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딱 수업 듣고 우르르 빠져나가고 이게 반복되면은 이제 서로 모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레위기 전공자이긴 한데 출애굽기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 그 성막이란 것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막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두루두루 이제 살펴봐야 돼요. 레위기만 딸랑 공부하면 안 되고 그 출애굽기 앞에 있는 책과 그다음에 그 다음 책인 그 민수기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다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막을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막에 대한 말씀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한두 번 특강도 듣고 뭐 집회도 성막 집회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조금은 대충 들은 풍으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 정작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한번 짚어보면은 이제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대충 아는 것이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성막에 대해서 특강을 막 이렇게 하러 다니는 목사님들도 이제 계시거든요. 뭐 강문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와서 집회를 한 번씩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성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성막에 대한 대충 그림만 그려주고 성막의 의미 중심으로 막 이제 풀어가다 보니까 성막 자체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일단은 성막이 보시면 알겠지만 진영의 한복판에 이제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주는 의미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진영이라는 이 경계선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 진영의 경계선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진영 안과 진영 밖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진영 안, 영향권 밖에 있으면 진영 바깥이에요. 성막의 통제를 받는 영역은 진영 안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막이 진영의 한복판에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자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그거를 시청각적으로 아주 잘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이 가운데 이제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다 텐트를 치는 거죠. 광야에서는 텐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구름 따라 다녀야 되잖아요. 저 구름이 이정표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구름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구름이 딱 움직여 가잖아요. 그러면 구름을 보고 모두가 짐 싸고 탁 짐 챙기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구름 따라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이 백성들의 광야에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텐트 건물일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피난민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피난민들을 좋은 거처지로, 가장 좋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데려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저렇게 쫙 이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그 텐트촌의 중심에 성막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 성막이 예배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이었어요. 구약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거기가 바로 성막이라는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멋있게 내려왔잖아요. 저게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는 거죠. 뭐 양털 구름, 송털 구름, 뭉게 구름, 그런 구름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신령한 구름이에요. 저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동반해서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종의 자, 실체는 없어요. 오늘 십계명 우리가 낭독했지만은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형상으로 짠 하고 만든 순간 그 가짜예요. 그건. 그 순간 짝퉁이고 그걸 다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만져보기를 좋아하고 직접 느껴야지 진짜 믿고 그리고 실감이 나고 하기 때문에 본능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저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표현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만져봐야 돼요. 냄새를 맡아봐야 되고 봐야 되고 그래야지 믿고,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만들어내, 하나님을 만들어내.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가짜고, 설사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가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당연히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도 그건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허용도 안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아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셔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구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단 말이죠. 잔잔하게 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조용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시간을 지나 보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게끔 그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조정하시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급하시면은 강력한 성령의 바람과 기운이 임재하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런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구름은 없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구름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구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었고 두 번째가 불이었어요. 불기둥이 같이 임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가장 1차적인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었습니다. 그 외에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구름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구름이죠. 그 다음에 그 구름 속에는 불이 뿜어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 불이 두려운 불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은혜의 불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불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이 어떻게 뿜어지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심판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요, 잘못하면은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심판의 불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불 맞아 죽은 사람이 지금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을 직접 맞아가지고 거꾸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때리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불인데, 근데 은혜의 불 떨어진 사람에게는 그 불이 정말로 전혀 다른 불이 이제 돼요. 그 불이 이제 시내산에 구름 속에 둘러쳐서 그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리고 광채가 거기서 번쩍 이제 했어요. 광채가. 그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빛으로 묘사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은 광채를 동반해요. 하나님께서. 불이나 이런 거를 동반하시고 신약으로 딱 오면은 주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휘황 찬란한 엄청난 압도적인 광채로 짠하고 한 번씩 보여주셔요. 드러내셔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쪼이자마자 1, 2초 만에 거꾸라지고 그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철퍼덕하고 거꾸러졌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눈이 멀었고 그 빛에 노출된 순간. 하나님의 빛은 압도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광채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은 빛의 존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신령한 빛, 그 빛으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변화산에서도 화려한 광채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시내산에 그 광채가 반짝반짝 막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화염도 있고 광채도 있고 그다음에 구름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막 우레 소리. 그러니까 천둥 번개 소리하고는 또 달라요. 그 신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딱 들으면 압도를 당하는 그런 소리가 막 이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들려온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걸 단번에 아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사실 천상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있었어요. 구름이 둘러치고 이게 그룹들이 시중 들면서 나팔을 불어대고 막 신령한 소리가 나고 말이죠. 그 빛이 광채가
이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빛이 가득 채우고 이런 게 전부 천국에서 천상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우리한테 이런저런 그림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고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지상화된 겁니다, 사실은. 천국에 있는 현상이 지상화돼요. 그게 시내산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지상판, 천상판이 아니고 지상 버전으로 이렇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중에 그 사인들 중에 구름이 가장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구름을 동반하시는데 사실은 이 구름 속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별개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뒤바뀐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쫙 나타나가지고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밤에는 구름이 싹 없어지고 불이 짠하고 새롭게 이제 나타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합체되어 있어요. 늘 그래서 한 기둥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그게 성경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보시면 38절 제일 마지막 구절이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시계가 없으니까 저기 있군요. 38절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을 완성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 백성들이 따라가야 돼. 늘 주목해야 될 그런 구름이거든요. 그걸 쳐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름 놓치면은 이제는 끝장이에요. 이렇게 엉뚱한 데 쳐다보고 이렇게 구름을 주시하지 않고 다른 데 쳐다보면서 자기 판단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상으로 내 지식으로는 지금은 오른쪽 방향이다 하고 구름 때려치고 오른쪽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낭패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구름을 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름을 동반하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데 저 그림처럼 있는데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밤에는 그 다음 묘사를 보셔야 돼요. 성경을.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백성들이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보이기가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불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합체되어 가지고 늘 불이 가운데 있고 구름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식의 그 기둥이 늘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도 안쪽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광채 때문에 구름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밤 되면은 해가 떨어지니까 컴컴하니까 이 구름 속에 있는 불이 투사돼 가지고 벌겋게 보이는 거죠. 이제 구름은 안 보이고 불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지금 거기에 구름이 있죠, 사실은. 보이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오해를 일단 조금 걷어내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 구름기둥을 늘 대표적으로 구름기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주로 낮에 이렇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비상할 때만 밤에 움직이셔요. 아주 급할 때만. 그 외에는 주로 낮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구름기둥 따라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표로 구름기둥으로 나오긴 해요. 중요한 거는 이 구름이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내려와 계셨다는 거죠. 원래는 저 구름이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시내산은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만큼 계시고 백성들 산 밑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백성과의 상당한 간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여기까지 내가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다. 너희들 뒷바라지를 내가 잘 해주려고 데리고 왔다. 너희들 특별한 백성이다 하면서 시내산에 이렇게 짐 풀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막 바다가 갈라지고 여기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짐 풀어라 라고 한 게 시내산 아랫자락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건 결혼 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언약식은 결혼식으로 비유가 돼요. 신랑과 신부가 합일이 되는 거죠. 손가락을 거는 그런 정말로 중대한 그런 세레모니, 예식이었어요. 언약식이란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통 사이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산 위에 있지 않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집을 하나 지어라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부부인데 하나님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고 하나님은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인데 이제 같이 살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산 위에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집 지으라라고 했어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집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신혼방처럼 하나님께서 멋지게 설계 도면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으려면 하고 모세한테 갖고 내려가서 집 지으라고 한 거죠. 그렇게 지어진 집이 이제 성막인데 이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구절만 봤지만은 그 바로 위에 몇 구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역사를 다 마쳤다라는 것이 33절에 나와요. 성막 다 지었다. 성막 다 짓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출현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워요. 강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이제 성막에 내려오고 거기 불이 동반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저 시내산에 있었던 그 구름이 성막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죠?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내려오셨다는 거죠. 백성들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의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공간이 바로 성막이라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어떻게 지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지었는가, 성막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은 34장을 이제 보시면은 그들이 성령 받은 장면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마음에 이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마음에 35장 21절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이제는 뭔가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되어 가지고 모두가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막을 짓기 전에 백성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작업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세상 일은 뭐 회사 돌리고 기업 운영하고 하는 것은 요령이 있고 때가 잘 맞고 운수가 또 운빨이 좀 있고 또 프로그램 잘 짜고 기한을 잘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사람도 잘 만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풀어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긴 한데 그 이상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빵빵한 스펙을 가진 뭐 목사님과 구성원들이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정직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추가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덧붙여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도 이걸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돼서 마음에 감동 받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근데 이 열정이 이 감동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기술자들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원래 기술자니까 전문가죠. 아주 그 부분에서 장인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부살레가 오홀랍이 보통 기술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발되긴 했지만은 그들의 기술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추가로 지혜의 영을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기술의 영을. 그래서 그들이 공교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성막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잡한 건물이에요, 사실. 뭐 세련되고 뭔가 기가 막힌 조형미가 있고 그런 건물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편견부터 우리가 잘못된 환상부터 깨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견적 딱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그 성막 건설의 기술 책임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살렐 같은 거는 이제 금, 은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금속 세공자였고 뭔가를 잘 짰어요. 일각에 있어요. 망치질도 잘하고. 그러니까 괴짝 만들어가지고 그 번제단 이렇게 대충 설교에 도면대로 해가지고 뚝딱뚝 하면 금방 만들 것 같은데 아무리 자기의 재주로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뚝딱딱 근사하게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그를 불합격시킨다는 거죠.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면 하고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줬어요. 그대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대로 해야지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라는 게 조잡해 보이지만 신적 디자인이 된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 건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는 못 만들어요. 저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만들어내는 건물이, 그런 비품들이, 물건들이 바로 성막에 있는 성막이라는 건물과 그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살렐 기술자에게, 오홀리압 기술자에게 일단은 성령을 부어주셔요. 지혜의 영, 기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다른 기술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제 능력을 평가를 해보면은 제 능력 이상의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공부에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긴 거는 공부 좀 하게 생겼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대학 때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마찬가지. 놀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싸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막 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신대원 와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해야지 하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 능력 이상의 덧붙여진 은혜가 있구나. 지적인 분야에서도 있다는 걸 느껴요. 저는 그거를 제가 체험합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제 능력 이상의 것들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묘하게.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이게 지혜의 영이라는 게 있다. 지식의 영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내 재주 이상의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있구나.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달라고 하셔야 돼요. 지혜와 청명 주시옵소서. 그래야 돌아가요. 내 인생도 돌아가고 교회도 돌아갑니다. 부살레가 올리압에게 그걸 주셨고, 그리고 그 기술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백성들이에요. 정말 일반 백성들, 일반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가 36장 3절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운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 다음 구절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무 많이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공사가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장이 생겨, 작업에.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예물을 손에 들고 연이어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니까 이 공사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됐어요. 이걸 어디다 둘 데도 없고 자꾸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거 물건 받느라고 작업을 못하고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기술자들이 일을 중단하고 작업에 큰 방해가 되니까 모세에게 와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건축 작업일을 하기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이게 충분하니까 헌금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자, 헌금 스톱시켜 주세요.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헌금 중단시켜 주세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헌금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침마다 해가 뜨자마자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지고 왔다. 줄을 쫙 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꼈던 물건들이에요. 다. 성막에 지금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는 예물인데 그냥 허접한 거 내겠어요? 가지고 왔겠어요? 진짜 지가 아꼈던 거, 보따리 안에 깊숙이 숨겨놨던 비상금, 폐물들, 그거 다 끄집어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 치장하기 위해서, 장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치렁치렁 걸었던 그 장신구들 싹 다 빼고, 그렇죠? 그걸 다 뺐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그런 걸 다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들이에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손에 들고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연달아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 딴 동네 지금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쁘게 구름을 동반해서 영광을 동반해서 임재하셔요. 이 일이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이라는 건물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거 아니에요. 성막에 대한 환상을 꿰셔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가장 비싼 집,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제일 비싸지도 않고 제일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함의 관점에서는
진짜 어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저 건물 자체가. 저 그림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단출해요. 썰렁하고. 안 그래요? 딱 보면. 그렇죠? 일단 크기가 50m, 길이가 50m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작아요. 그 다음에 폭이 25m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뜰까지, 마당까지 포함해서예요. 마당까지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재봐도 50m, 25m밖에 안 되는 작은 건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신전들은, 여러분 신전 보셨죠? 여기 좀 이제 요즘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뭐 유명한 신전도 가봐요. 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보셨죠?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앙코르와트라고. 여기 가보신 분들 있어. 안 가보신 분들 빨리 가보셔. 죽기 전에 꼭 가보셔야 돼. 후회하셔. 싸거든. 쌀 때 가셔야 돼. 엄청 싸요. 진짜.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는데, 야, 수지 맞아요. 앙코르와트가 신전이거든요. 사원이에요. 템플. 그 불교 사원이었다 힌두교 사원으로 이제 힌두교 사원이었다가 불교 사원으로 나중에 바뀌었죠. 그게 다 섞여 있어요. 짬뽕인데. 다 돌로 만들어, 돌로. 아니, 저걸 어떻게 돌로 건축물이 다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돌이에요. 탑도, 집도, 뭐, 신전도 다 돌로 만들었어. 야, 저걸. 근데 그 규모가 1.2km, 1.2km. 딱 정사각형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1.2km예요. 걸어가면 한참 가야 돼요. 또 이쪽이 또 1.2km예요. 거기 다 둘러보려면 하루 갖고 안 되고 한 이틀 잡아야 돼, 이틀. 다 대충 둘러봐도. 근데 우리는 쑥 둘러보고 그냥 오죠. 엄청나요. 아니, 그 정도 급의 신전들이에요. 이 고대 신전들은 그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동네 가도 마찬가지예요. 막 웅장합니다. 여러분, 불국사만 가도 우리나라 그 건물들은 좀 작은 게 특징이거든요. 작아요. 웅장한 건물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던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네. 큰 건물 지은 그 민족의 특징이 뭐냐? 다 학대받았거든. 백성들이 막 굶주리고 중노동하고 그 막 이리 와 막 때려가면서 일 시키니까 그런 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하면서 아이고 백성들 많이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축물이 없어요. 임금님들이 백성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그래도 불국사 가면은 불국사 꽤 크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자, 이런 건물에 비하면은 뭐 견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우리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예배당은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크기가 일단 작아요. 조그만 단출한 초라한 그런 사막의 예배당, 피난민들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천막이잖아요. 물론 뭐 실로 짜가지고 나름대로 정성 들어갔어요. 청색, 자색, 홍색 비싼 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는 최대치를 한 거예요. 피난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는 최대의 헌금을 해가지고 최고로 정성을 기울인 건물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현금 다발을 막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피난 나온 사람들이에요. 피난 사람들은 형편 다 아시잖아. 그 상황에서 최대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보자는 거죠. 성막 건물 자체는 별 볼품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최대치를 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란 말이죠. 금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금을 약 30달란트 정도 모았어요. 30달란트 별로가 안 되네. 뭐 500달란트, 1000달란트 이 정도 단위가 돼야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0달란트면 금이 30달란트면 상당히 많아요. 1달란트가 무게가 34kg이었어요. 그러면 30달란트면 얼른 곱셈해봐요. 34 곱하기 30 하면 대충 1000kg 정도 나와. 그러니까 1톤 정도 돼. 금을 1톤 정도 모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을 모으긴 했어요. 그래서 와, 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건물이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에 맞았어요. 그 1톤 정도 금은 어디다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금 생산국이었거든요.
거기에 금 사용하는 거 보면은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왕의 무덤 하나를 치장하는데 금이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요. 한 사람 치장하려고. 금 사용하는 그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1톤이니까 상당히 많네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금을 모아가지고 성막을 올렸거든요. 장식을 멋있게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정말 성막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냐면은 그 금이 어떻게 모아졌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피난민들이 모았어요. 자기 장신구들 다 이렇게 그를 다 빼가지고 자기 아끼는 물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깝다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올라간 건물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걸 보자는 거죠. 그 점에서는 성막이 위대하다는 거죠. 다른 모든 신전들은 두들겨 맞고 학대받으면서 중노동 해가면서 올라간 건물인데 이건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란 건물은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자발적으로 장신구 떼어내고 자기가 가장 아껴둔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모아서 올라간 건물이 성막이니까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주는 감동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성막 건물 자체가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진짜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우리의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뭉클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앙코르와트 어마어마한 신전들 이집트에 가면은 막 압도적인 믿을 수 없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제가 또 가봤잖아요. 카르낙 신전은 입구에서 끝까지가 3km예요. 신전의 길이가 3km라니까요. 가다가 점심 드셔야 돼. 점심 드셔야 돼. 진짜로 저기 가보고 인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이야, 대단하다. 그 고대에 말이죠. 그 옛날에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그러니까는 막 자랑하죠. 이집트는 봐라 우리 조상들이 이랬다 막 자랑하는데 우리도 당당하게 성막을 자랑할 수가 있는 이유가 건물 자체는 이제 웃기는 거지만 왜 우리가 이걸 자랑하냐면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백성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짜 귀하고 아끼는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은 건물이니 이거 얼마나 귀한 거냐 값진 거냐 이렇게 이제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거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카르낙 신전에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 돌로 지어진 진짜 근사해 보이는 엄청난 그 신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거대한 탑으로 올라갔던 바벨탑 같은 그런 탑들이 많아요. 지금도. 지금 유적지가 많아. 엄청난 신전들이 많은데 그런 어마어마한 웅장한 신전들에 이방의 압도적인 신전들에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을 동반해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초라한 정말 천막 예배당 피난민들의 조그만 예배당 거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임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배당이 크냐 작냐 교회가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냐 내려오지 않으셨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없고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요즘은 이상하게 그런 또 비판을 하는 사람들 대형교회는 그 자체로 잘못됐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크든 작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느냐 임재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에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리 잡고 계시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자리가 성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2년 됐잖아요. 목사님,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힘 잡으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구름 쳐다보고 그 구름 놓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냅시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오늘 메시지 생각하면서 거기서 성막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막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에 감동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받고 이들이 성막 건설을 시작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막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셨고 거기에 자리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부르면서